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빚졌네요, 예수님한테. 그것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2026년에는 내가 빚진 자로서 예수를 위해서 어떤 빚을,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생각해보는, 그것도 실현해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새해가 이제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자에게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이 또 형통의 복을 또 받으시고,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인물로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쳐다보니까 네가 뭘 알아 하는 눈치인데,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세상도 조금밖에 못 살았어요. 하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거 100% 아니어도 50%만 돼도 여러분 아까 선포된 대로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선포했어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용서가요,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비로소 내 안에서 나하고 동행해서 역사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잘하고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직장,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걸 실천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는 초보신앙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빚을 저렇게 해서 갚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빚 갚으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하라고는 한 적도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빚을 어떻게, 인간이 가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나마 따라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출가해서 뭐 손주들도 다 있겠지만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저 내 걱정 마시고, 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나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 의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뭐 자식들한테 돈을 바랄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저 너희들이나 잘 아무 풍파 없이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다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저것부터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에게 대들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만 딱 저거 제대로 하시면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건데 달라질 겁니다. 6월달 이후 여름쯤 접어들면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잘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믿을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뭐 아멘 해야 여러분 거 갖고 가는 거지,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말똥말똥 떠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는가 보다, 좋은 말이네,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 말씀을 가져가려면 목사가 앞에 나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갈란다 고집 피우면 절대로 말씀은 여러분께 안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2026년에는 이제 12월 달쯤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일꾼다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 사람, 그 다음은 든 사람, 그 다음은 된 사람입니다.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능력이 있어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손흥민 같은 사람은 아마 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보다 특출나게 능력이 많잖아요. 또 유명한 연예인들, 뭐 외국에 나가서 뭐 빌보드에 뭐 탑 10에 들기라든지 뭐 알아주는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우리보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든 사람은요, 말 그대로 머리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든 사람, 뭐 학자나 박사 같은 사람들을 우리 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된 사람은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격적으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거나 또 어떤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난 사람이라고 해도 또는 든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저 사람을 존경한다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존경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아무리 박사하거나 박사학위가 뭐 몇십 개씩 있거나 머리에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 자랑 삼아 그걸 내세우고 하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능력이나 지식보다도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이러한 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일꾼다운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일꾼다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다운 일꾼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6년도 일꾼들 다 임명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일을 할 건데, 무엇보다도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일꾼다운 일꾼, 된 사람으로서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새해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를 믿게 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정이 많이 가고 애착이 많이 가겠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아볼로가 와서 잘 정착하면서 부흥시킨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가 생겨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바울 쪽이고 아볼로 쪽이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먼저 5절에 한번 보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너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다운 일꾼은 너를 믿게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믿게 만드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보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일꾼다운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참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럼 그렇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뜻을, 초점을 맞추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몸 행실에서 그냥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도 뭐가 다르네. 야, 옛날에는 좀 완전히 그냥 개구장이었던, 좀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지탄받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네. 그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안 믿는 게 낫다,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일꾼다운 일꾼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나를 보고, 이야, 저분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네, 나도 저로 본받아야 되겠네, 이런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에게는 더 믿게 만든, 더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일꾼, 이런 일꾼이 일꾼다운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믿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너를 다른 사람에게 잘 믿게 하는 게 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다운 일꾼, 너를 믿게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을 아는 일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하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연조가 늘어나고 깊어져 가고 기도 생활이 늘어나가면서 이제는 그런 걸 탈피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그냥 빵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어린애라는 거예요. 빵 달라는 기도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점점 깊어지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찾아내는 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길을 들어가려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걸 잘 모르면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자리에서 아니면 일하면서 어디 나가서 농사를 하든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밭농사를 하든 논농사를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를 심든 양파를 심든 논농사를 하든 다 기뻐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 똑같이 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왜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이나마 이만큼이나마 아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왜? 내가 주님께 용서받아서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놓았으니까. 저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내가 그걸 알았던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직장에 가도 나를 박박 긁었던 상사는 아직도 있을 거고, 농사를 지었고 져서 선자 줘가지고 누군가 와서 해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꼬박꼬박 하나둘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문이 열리면 상황은 안 바뀌고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니까 보는 게 달라져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향했던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게 되고, 직장에 가서 나를 막 자꾸 구박하던 그 상사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아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핍박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은 상사라 할지라도 속은 내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7절에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 하나도, 중요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할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일꾼들 뽑아서 이제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나 아니면 못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교만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다 이루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요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행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상을 받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생겨서, 내가 돈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구원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의 자식이 된 게 내 마음대로 된 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요,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건데, 그때에 상급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냐 상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일 안 하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긴 받아요. 올라가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내가 여기서 받는 것이 바로 상급이고, 그건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일을 안 하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설령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나 이만큼 했어,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상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 일한 걸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다 높이 세우면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일을 해도 묵묵히 내세우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리죠, 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중요하니까 주님만 높여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고 이렇게 막 했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해서 이만큼이나 한 거야라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인사할 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혹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임명받은 일꾼들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